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그 마지막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이 각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참 담복해요. 어쩌면 그렇게 꼭 맞는 안성맞춤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가운데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반복하시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안다. 나 예수가 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기는 자 그에게는 하는 종말론적인 표현을 하세요. 이기면 주시겠다 하시니까 어떤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약간 캥겨요. 부담이 돼요. 나 못 이기면 어떡하지?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약간 조건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땅의 모든 신부는 키가 크든 작든 눈이 아름답든 작든 간에 다 아름다운 신부인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고 성도라 그러는데 사실 성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너는 성도다 하시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잘했냐, 내가 얼마나 멋지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 교회는 세상을 이긴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기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으셨으니까 승리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하신 예수 속에 쏙 들어가면 엔 크리스토스, 우리의 승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이긴다는 것은 종교예요. That's religious.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궁극적으로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놓았다고 계속 강단에서는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져요, 엎어져요,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 성도들은 지금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거다. 전쟁 중이다. 끊임없이 너희를 공격하는 실체가 있다. 마귀 사탄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 공격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사실을 계속 일깨워 주십니다. 지난 6개 교회, 오늘 7개 교회 속에도 사탄이 실제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먼저 서문화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성도들을 죽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옥에 쳐넣는 거죠. 버가모 교회를 묘사할 때는 사탄의 권자가 그 교회 속에 있었다 그러는 거죠.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사탄이 거기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던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더라. 거릇된 가르침, 마귀 사탄을 따라간다. 성도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두고 주님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모임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를 않아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죄에게 지고 실패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또 교회 오고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착해. 학교 가서 쥐 터지고 와. 이번 주도 쥐어 터졌는데 다음 주 또 터지고 와. 그러면 이 땅에 어느 아버지가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계속 터지고 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도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도 하고 믿음으로 찬송도 부르고 죄 지을 순간에 죄도 짓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건가? 예수와 연합된 자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7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마무리하는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예수와 연합되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 쭉 요한계시록을 훑어보았는데요, 사탄은 3가지 무기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어택해요. 첫째는 핍박이에요. 둘째는 거짓된 가르침 이단들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자빠지는 교회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성령께서 왜 제일 마지막에 정말 이 교회를 두셨을까? 라오디케아 교회를 두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가장 전형적으로 이 지구촌의 교회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일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전형적인 종말에 가장 많이 나타날 교회죠. 좋게 말할 것이 단 1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부유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해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얘기하니까 그래, 교회 그렇지, 저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빼고 교회 이야기를 말하고 싶으신가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라오디케아 교회 그 성도들, 그 교회가 들어야지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좀 살펴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의 도시는 3가지가 유명했어요. 그 첫 번째는 금융입니다. 은행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큰 지진이 났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로마의 제국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 라오디케아 도시가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엄청 쳤어요. 스테이트 전체가 난리예요. 그럴 때 다른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준다 할 때 플로리다가 우리 알아서 해결할게 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아주 센 도시가 라오디케아였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늘 입에 달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럴만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의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어쩌면 여성분들이 눈이 반짝일 수 있는 타임인 것 같은데, 이 라오디케아에는 트리미타라고 하는 검정색인데 보라색이 나는 튜닉, 반소매인데 무릎까지 내려오는 모든 여성들이 하나씩 장만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주로 이것이 거기에 굉장한 수입원이기도 했고 수출품이었어요. 얼마나 유명했던지 라오디케아라는 도시를 얘기할 때 트리미타리아, 그러면 트리미타리아 하면 라오디케아고, 라오디케아 하면 그곳에 가면 다른 건 안 사도 꼭 가서 한 벌 장만해서 와 하는 도시, 그게 상징의 아이콘이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금융, 은행, 그리고 의류 산업에 이어서 세 번째 유명했던 것은 거기에는 의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들이 있었던 거죠. 종기약이라든지 귀약이라든지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무엇보다 라오디케아를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보면 거기에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이 아주 유명했어요. 당시에 전부 다 연고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에는 가루로 뿌려서 넣는데 약한 눈, 아픈 눈 안질에 굉장히 특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시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물질적인 풍요의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 유행처럼 파고드는 뭔가 쾌락의 문화와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문화 선진자들, 육체적인 건강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몸신들이 거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도시 속에 있던 교회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자존심이 아주 강했어요. 나름 세련됐어요. 몇 분은 벌써 자기 얘기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시는데, 나름 세련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름 감동도 있었고 나름 꽤 괜찮은 신앙의 만족도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런 도시를 향해서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네요. 14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나다, 그러시는 거죠. 주님은 각 교회를 소개할 때 너무 정확하게 안성맞춤으로 소개하시죠. 근데 오늘 주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셔요. 아멘이다, 나는 아멘이다, 그러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하는 그 진실로가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인 거죠.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것은 자기가 진실하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자기를 소개한 것은 나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죠. 너무 충성된 증인이 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순교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라오디케아 교회와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멘이다, 진실하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진실이 빠져 있는 교회였어요. 자신은 충성되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충성할 시간이 없어, 부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조하면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님은 지금 라오디케아의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살려내기를 노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근본이라 하시네요.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는 바로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양모는 사실은 내가 양을 길러서 된 거 아니니 그러시는 거죠. 너희의 재물도 집도 차도 직장도 명예도 다 내게서 온 거란 말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가장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리뉴얼 시키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변질된 마음, 변화된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져 가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에요. 나는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근본이다, 창조의 근원이다 하는 것은 라오디케아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어하는 예수의 소원, 제게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말이죠, 어쩌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근본인 주님으로부터 이토록 멀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15절을 보시면 주님이 실감나는 비유를 하면서 책망도 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몸에 해로운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잘못 먹으니까 병이 많았고, 병이 많으니까 의과대학들이 발달된 것이었죠. 물이 없으니까 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수입을 해오든지. 그래서 6마일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끌어오는 겁니다. 돌로 된 석관을 통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9마일 떨어진 골로새, 지금도 가보시면 거기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는 곳에서 돌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져오는 동안 물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 주일학교 학생도 예수님의 이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물이 오다가 다 뜨뜻미지근하디 맛없디. 여러분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차가운 이성, 뜨거운 감정,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너희들이 뜨거운 온천물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갈 때 뜨뜻하네, 좋네 이렇게 하든지, 차가운 물이 되어서 탁 한 잔 마시니까 이게 팔컥팔컥 해서 막 해갈이 되든지, 쓸모있는 물이 되어주렴, 쓸모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좀 제대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투표를 한번 해봐라. 신앙은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반쯤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튕겨낸다? 그러면 이미 양다리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이만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리즈너블한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불신자들이야 한 방 때리면 돌아오는데 너네들은 신앙의 이력이 너무 많아서 들어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좀 답답하다. 나도 좀 시원한 물 한번 마셔보자 하는 그런 주님의 답답함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기 말씀이 되게 시리어스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하고 싶다. 만약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 샌앤토니아에서 오늘의 교회다.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약간 죠. 거기서 좀 들어가서 만약에 주님이 저를 보면서 나 박 목사는 좀 토해내버리면 좋겠다. 나 샌앤토니아 오늘의 교회 성도들 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토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으심을 거두어 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겠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라오디케아 교인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다 라고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들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그 하나님 없어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미지근한 신앙에는요, 예수가 빠져있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미지근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이런 상태예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미지근한 신앙의 중심에는 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 남보다 살만한 안정감이 미지근한 신앙의 코우즈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안정하고 꽤 살만하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육신의 눈은 밝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들이 그 명품인 그 옷을 사서 입고 몸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네들은 실상은 벌거벗은 자다. 영혼의 수치를 가릴 줄 모른다. 제일 심각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저기 속에서 공고한 게 심각합니까? 가련한 게 심각합니까? 가난한 것이 심각한가요? 눈먼 것이 심각한가요? 아니면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는 게 심각한가요? 저는 볼 때 알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저 5개를 다 합쳐도 알지 못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치 못하고 혹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은 참 이 말씀을 내게 보약으로 선약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이런 처방전을 주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께서 줄 수 있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3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To buy.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믿음은 은혜의 세계인데 은혜로 구원해 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왜 우리 보이가 사라고 3번이나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까요? 은혜로 그냥 주시면 되지. 피로 우리를 죽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값주고 사신 예수님은 너희 성도들이 값주고 사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살 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귀신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면 죽어있는 내 영혼이 듣는 겁니다. 사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째는 순금을 사야 합니다. 믿음의 부여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걸 사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와 건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쓸만한 돈, 입을 옷, 게다가 좋은 의료시설이 있으면 리타이어하고 살기 딱 좋습니다. 센 돈이오죠. 돈도 좀 있고 옷도 좀 있고 병원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살고 있으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에게 진짜 보물이 있냐고, 진짜 보물을 소유했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같이 한 번만 받아해 주십시오.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은 뭔가?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은 뭐냐? 찢기를 날마다 빼내는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은 뭐냐? 돈을 비우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침을 못 삼키겠어요.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난 화요일은 하나님께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은행에서 빌렸던 론을 책 한 장으로 다 갚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폐가 남았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좀 기뻐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코비드를 지나면서도 주님은 우리 교회의 재정을 한 번도 마르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었겠죠. 그날 새벽에 저는 저의 묵상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샌앤토니오의 NC에 온 우리 교회가 빚에서 페이오프하는 날입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원래 집회임은 내고 빡세게 살 때는 부부싸움 안 하는데 집회임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남자도 여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아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페임은 할 게 없으니 싸울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돈이 남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몰개지 페이하던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교를 하라면 선교를 하고 인재를 키우라면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을 바짝 말려 주옵소서. 교회가 돈이 쌓이면 싸움이 시작될 터이니 우리 교회의 재정을 말려 주옵소서.
지금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저는 제 갈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원래 아기를 키울 때 어머니가 젖을 완전히 짜줘야만이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새 밀크를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되고 부유해질 때 비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의 부유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돈도 끌고 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병에 빠지지 않으려면 때로는 자극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자극은 고통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좀 생겨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죠. 위기의식이 없으면 영적인 잠에 빠지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죠.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면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전도를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마침내 부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성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성도를 찾아서 그를 기뻐하며 그들에게 물질을 맡겨서 이 시대의 복음의 사역이, 선교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찾는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려면 흰 옷을 사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자부심이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그 고급진 옷이더냐? 육체를 꾸미는데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몸에 좋은 바이타민 사 드시는 거 좋지만 그것 먹는데 정신 다 팔리지 말고, 그거 산다고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가난뱅이가 되지 말고 순결한 옷을 입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벌거벗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흰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를 원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앞으로 큰 환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는 큰 환난의 시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즘처럼 음란과 정욕과 더러움에 노출되기 쉬운 시대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예수 믿는 자지만 죄에 오염될 수 있으니 날마다 예수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은 거룩함과 성결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회개하며 회개에 열심 내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은 열심보다 회개가 먼저로 된 도치법으로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데 열심 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열심 낼 게 아니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뭔가?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올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내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결한 삶이 없으면 가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에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에 내가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은 주님을 사랑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열정도 살아납니다. 열심도 살아납니다. 기도도 살아납니다. 비전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았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으로부터 살아나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는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약을 사야 합니다. 이 라오디케아 사람들은 경제 흐름을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유행도 뒤처지지 않았어요. 세상 흐름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안이 밝아질 것에 대한 갈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책 대목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 숲길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묻습니다. 산에서 뭘 봤니? Nothing special. 별거 없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 있는 친구는 별거 없었는데 헬렌 켈러는 마음의 눈으로, 손의 촉각으로 보지도 못하는 그녀는 산의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살갗을 느끼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새로 돋는 새순을 보는 겁니다. 소나무 껍질의 그 거칠거칠함을 터칭으로 아는 겁니다. 섬세한 모양의 이파리들을 보는 겁니다. 부드러운 꽃잎의 신기한 모양을 보며 두 눈 뜬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녀는 마음으로, 손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보이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아야 될 것을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멀쩡히 잘 사는데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돈이 판단 기준이 되면 분별력은 반드시 흐려집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 방향 감각을 놓칩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고 없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해질 수 있는 신앙에 빠져들 수 있는 우리를 벗어나도록 주님은 20절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 앞에는 어디가 큐티 본문이었죠?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였습니다. 호세아서의 키워드를 딱 한 단어로 들으라 하면 그것은 동사 슈브예요. 슈브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슈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려고 수도 없이 수없이 돌아오라고 하세요. 때로 분노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경고도 하셔요. 그런데 가시체를 두어서 길을 가로막기도 하시는데 한 가지를 안 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의 목덜미를 들고 끌어와 앉히면 되는데 그 일은 안 하세요. 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은 신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품격 있는 분이세요. 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분은 강요해서 압력으로 힘으로 돌이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자원한 응답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온누리 성도를 많이 존중해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왜 서 계시죠? 문을 안 열어주니까. 강제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문을 팍 차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 때문에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찬이슬 맞으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은 안에서 열어야 되니까 내가 열어야 되고 우리가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서 계신 거예요. 밤새 찬이슬을 맞으면서. 혹시 주님이 지금 나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어떤 공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 주님이 여전히 문 밖에 지금도 서 계신다면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주님이 무작정 문만 두들기고 계시는 게 아니더라. 주님은 문을 두들기면서 한 가지를 더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보니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지도 모르죠. 주님이 지난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지금까지도 혹시 문을 두들기고만 계시지는 않는지.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중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문을 두들기시고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데요, 식탁에로의 초대예요. 밥상에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할 때 아침에는 빵을 그냥 포도주에 탁 찍어서 간편하게 먹어요. 우리로 말하면 크라샹에 커피 한 잔이에요. 점심 때는 조금 더 많이 먹어요. 저녁에는 아주 거나하게 2-3시간 먹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주님이 나의 식탁으로 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이것은 브렉패스트가 아니에요. 디너예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읽어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패스트푸드 먹고 그냥 5분 만에 끝내자는 게 아니라 나 너하고 한 2-3시간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런 사랑의 초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이지만 하루에 2-3시간을 정말 주님과 함께 디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시죠?
밥을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맛집에서 뭘 먹냐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난 너하고 코이노니아, 펠로십, 인티머시, 나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하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하고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쐐기를 박듯이, 못을 박듯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얘들아, 마지막 시대를 살려고 하면 내 말을 붙들어야 한단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떠난단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여기 향한다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메시지 번역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집중해요. 집중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세요. 내 인생이 지금 탐욕에 집중하고 있는지, 탐욕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을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집중하는지,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할 시간 아닐까요? 사탄을 이기는 크리스천의 승리는 주님의 말씀의 교제에서부터 결정됩니다. 주님과 오래오래 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님 약속이 여기 있네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저는 이긴 사람은 이라는 주님의 주어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것과 똑같이 이기는 자는 내 옆에 앉혀주겠다. 차등이 없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한심한, 자기가 부자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난한지, 눈 먼는지, 가난한지, 뻘겋은 일을 모르는 교회인데, 성도인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하나님, 예수님 옆에 앉혀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한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봐도 형편없는 교회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없는 한심함을 보는 게 아니라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나는 네가 내 옆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멋있는 주님이 우리 주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100만,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가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200만 명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여서 회개해야 되지만 종교개혁 중에 개혁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자기를 쳐서, 누구를 쳤어요?
타자를 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 느슨한 신앙, 내 미지근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황송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땅의 개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온누리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부여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예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거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앞다투어 열심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는 그런 열정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교회를 마치면서 우리 속에 7개의 교회가 사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늘 귀담아 들으시고 이기는 예수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주인이시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